오늘 제목은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기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워낙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유명해서 그 앞에 있는 내용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다 서로 통하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어제 말씀하고 또 그저께 말씀하고 연결지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세리가 물론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직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로마가 지배하는 한 아주 튼튼한 직장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죠. 더구나 다른 세리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 세리들하고 노냐? 세리들은 그 당시에 여러분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거든요. 왜 세리하고 죄인하고 함께 먹고 마시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의사가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병든 자들 죄인에게 내가 가는 것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영과 혼과 육의 의사로 오신 예수님, 또 죄인을 회개시키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더 이상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부분만 해도 이제 사역 초기니까 예수님하고 막 이렇게 대적하지 않거든요.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특별히 이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마음을 탁 정하고 저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가 있는데 아직은 조금 그때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접고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도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경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시비를 거는 거죠. 이거는 시비고 항의성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다 똑같은 질문이 아니고 항의성 질문이 있고 수용성 질문이 있습니다. 열린 질문이 있고 닫힌 질문이 있거든요.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사는 모든 생활 속에서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한테 항의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자기의 마음 속에 마음을 이미 딱 정해놓고 이게 잘못됐지, 예수 너는 지금 잘못된 거야, 그렇게 딱 정해놓고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뭘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좀 입증하고 싶은, 정당성을 부여받고 싶은 그런 질문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질문에 해당하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고적으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 했던 두 가지 질문.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계속 여기서 우물을 길렀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줬습니다. 그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우리는 평생토록 여기에서 우물을 기르며 살아왔는데 그 우물을 주신 분이 야곱인데 이 우물보다 훨씬 더 좋은 물이 있다니까 한번 줘보시라고.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비하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례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쭉 대화를 나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남편을 데려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의 속마음을 알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질문의 마음가짐이 벌써 달라요. 이것은 정말로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요, 존중이요, 예의를 가지고 갖춘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질문할 때 이렇게 예수님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의성 질문을 하고 무례하게 질문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건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많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일단 본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때를 분별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되 때를 분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때를 잘 분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세례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 사역하던 그 시대에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항상 옆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결혼식과 같다. 신랑이 옆에 있는데 잔치를 하면서 함께 거해야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금식하는 것도 때가 있지. 지금 잔치를 하고 서로 먹고 마시면서 그러고 있는데 무슨 금식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을 했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면 금식해야 된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과 이 기도도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억지로 형식주의적인 모습으로 금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꼭 그렇게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금식을 하는 날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규정이 되고 율법이 되다 보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성경에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해야죠. 그러나 형식이 되고 금식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하면 그런 금식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도 금식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금식했는데 금식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때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선지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선교사를 사울이나 바나바 같은 이런 선교사를 세우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금식했습니다. 어떤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서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지 그냥 형식에 얽매여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금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교회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면서 금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필요에 따라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했지 이렇게 금식하는 것을 마치 어떤 벼슬로 생각을 하고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금식하진 않았다. 특별히 예수님의 시대는 그런 때가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규정에 따라 형식적, 금욕적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목사님이 꼭 연초가 되면은요 기도원에 갔습니다. 송구 영신예배 끝나면 교회 버스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교회들마다 웬만하면 다 웬만한 규모의 교회들은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버스를 타고 기도원에 들어가요. 그때는 오살리 순복음교회 기도원이죠. 워낙 그때는 사람들이 가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요. 그 넓은 성전에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리 벌써 와 있는 사람이 꽉 차가지고 아마 그런 것들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하에 내려가죠. 그럼 지하에도 자리가 없어요. 숙소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하에서 자는 거예요. 거기다 이불 깔고 자요. 남녀노소 할 것 없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겠다고 금식을 했죠. 그런데 그게 의무라기보다도 중학교 때부터 이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제 참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지. 물론 이제 교회에서 그런 자리는 마련해 줍니다. 또 차를 보내주니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1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3일 금식하는 거 얼마나 귀중합니까? 요즘은 그런 게 워낙 또 없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다 참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참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요즘은 이제 그러다가 바뀌었죠. 옛날에는 1월 1일 날 이틀 3일 쉬기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하루밖에 안 쉬니까 이제 설날이 생기면서. 그래서 여러분 금식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금식도 하고, 또 성령께서 또 이렇게 이런 새벽기도를 열어주시면 또 새벽기도 참여도 하고, 그러면서 이 때에 맞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고 그러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에 진보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하면 특별 새벽기도 같은 걸 하고 어떤 교회 행사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나 참고로 제가 이것을 좀 하나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좀 읽어봅시다. 참고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교재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참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금식을 비롯하여 희생과 절제와 인내를 실천해야 하지만, 이제 신앙인으로 처음 출발하는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면 그는 어려운 의무로 인해 실족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신앙이 미성숙한 초신자에게 신앙적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하거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에게는 경고요,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만 쌓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거룩한 열매들을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한 3년 동안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등록을 하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3년 동안은 하나님 말씀만 가르칩니다.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3년 동안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런 것만 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꼭 반드시 꼭 그렇게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제가 와가지고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랬을 때 어떤 권사님, 지금은 권사님이죠, 교회 등록하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분에게 구역장도 맡기고 교사도 시키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잘 뭘 알겠습니까? 처음 교회 와가지고.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역장도 하고 또 교사도 하고 그러면서 또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딱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참 이 초신자들에게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 보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 가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찍어버리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일하는 청지기가 1년만 더 참아주세요. 1년만. 올해도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새신자들은 이렇게 초신자들은 잘 우리가 양육해야 됩니다. 잘 배려해야죠. 여러분 애기들한테 그냥 큰 걸 요구할 수 없잖아요. 애들한테. 그렇듯이 잘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잘 양육하고 돌봐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10살, 20살, 30살이 됐는데 똑같이 젖이나 먹으려고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잘 성장을 해야죠. 이런 때를 잘 분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때를 잘 분별해야 되지만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율법의 시대도 아니고 세례요한의 시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입니다. 복음의 시대에 모세 율법주의와 세례요한의 금육주의를 따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대충 이렇게 읽어나가는데요.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 옷이 있고 헌 옷이 있어요. 그런데 새 옷을 찢어가지고 헌 옷에다가 이렇게 조각을 내서 붙였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 새 옷으로 인해서 헌 옷이 찢어진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헌 옷은 낡았으니까 서로 땡기고 그럴 때 찢어지겠죠. 그 다음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어울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있다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 그 내용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 복음주의 시대인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덜 된 겁니다. 근데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낡은 가죽 부대가 이제 새 포도주가 발효할 때 부풀어 오다가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낡은 가죽 부대는 구약의 율법 시대를 말합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구약시대 율법주의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식에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찢어지고 어울리지 않고 쏟아지고 못 쓰게 된다 하는 것이죠. 복음에 맞는 신앙생활. 제가 최근에 TV를 하나 보니까요,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일본이 경제적으로 물론 이제 강대국이고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오랫동안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일본에게는 장인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본이 아주 어떤 특별한 어떤 기술들이나 아주 그런 그 직업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첨단 기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TV에서 들으면서도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들으면서도 못 믿겠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이메일을 안 쓰고요, 회사나 국회에서 팩스를 쓴답니다. 팩스를 꼭. 공무원이나 기업에서 이메일을 쓰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메일을 딱 보내면 되잖아요, 컴퓨터로. 그런데 꼭 팩스를 요구한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쓰고 싶어도 국회에서 팩스를 요구한대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그걸 요구하면 어떡합니까? 그 문화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이 이제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 하는데, 그럼 일본이 그러면 계속 이렇게 뒤처지게 되고 결국에는 일본이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쓰러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본이 지금은 해외에 많은 이런 그 회사 공장들을 세우면서 일본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변화가 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 정신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낡은 정신은 버려야 되거든요. 낡은 정신은. 김경일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자 시대에 중요한 원리들이 있죠. 그러나 버려야 될 것은 단호히 버려야지만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에 맞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로만 가톨릭이 잘못된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종교개혁을 루터나 칼빈 등이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종교개혁인데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연한 건데요, 우리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당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혜로 돌아가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처럼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를 자랑하고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시대에 맞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자랑이다. 이것이 복음주의, 복음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오직 의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차별을 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차별하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남녀노소에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얼굴 색깔이 검었든지 학력이 높든지 낮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를 차별하지 않고 섬기는 것, 이것이 복음에 맞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고 자신의 경건을 신뢰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원리에 더하여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저는 로마서 강의하면서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아주 은혜 가운데 깨달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권면은 하나님의 공의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 넘어질 때 하나님의 공의로 권면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마땅한 징벌을 내리시겠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들 힘들지, 쓰러졌지, 낙심했지, 어렵지, 그러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해봐. 이게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쓰러진 일이 있습니까? 지금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자꾸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힘을 얻으세요. 어떤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시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일어나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 같이 되어서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어서 이 말씀이 꿀송이같이 단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힘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들을 지켜주시고 평생토록 하나님 그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교인들 중에는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